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 그러니까 예정하신 자들이죠. 예정하신 자들을 이렇게 미리 만세전에 택정하여서 확정을 하신 그 목적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우리 택한 그의 아들들인 주의 백성들, 예정하신 자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신 맏아들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그 모든 주의 백성들은 맏아들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이제 본받는 그와 같은 모델로 우리 예수님을 세우셔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그런 삶을 살도록 불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모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이제 그 서로들 간에 이제 형제 자매인데, 그러나 그 형제 자매들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를 전부를 잘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는 우리의 이제 그 큰 형님이 계시고 큰 오빠가 계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또 인상적인 인간적으로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한 모습이 바로 여기서 맏형, 맏오빠와 같은 분이 계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제 구원받은 미리 아심받은 하나님 백성의 한 모델들인데 12제자들, 그 12제자들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 그냥 마치 모래알 같이 이와 같이 서로 잘 섞이지 않고 이와 같이 서로 잘났다가 싸우기도 일수고 또 믿음도 없고 또 성질들을 이렇게 보면 인간적인 여러 기질들이 여전히 그 3년 반 동안 여과 없이 잘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보아너게라고 하고 천둥 우리의 아들들이다. 성질이 불같아 가지고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부르르 이렇게 화도 내기도 하는,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변한 요한도 있지만은 원래 천성적 기질은 이렇지 성질도 사납고 이와 같이 삐죽삐죽도 하고 그랬던 분이 사도 요한도 그런 성격이었던 모양입니다. 베드로 역시 성질이 급하지요. 활발하지요. 그런 여러 제자들 다 성격들이 다른데, 그런데 이 제자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잘 데리고 다녀요.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가 더 잘났다고 막 싸우기도 하고, 일단 끝까지 예수님 잡히시는 그날 밤에도 누가 더 가장 그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냐, 누가 더 가장 윗자리에 앉아야 되는 사람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도 예수님 오래 참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못 알아들으면 또 친히 본을 보여 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고요. 또 위험한 세계를 가야 할 때 제자들도 가야 되지만은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한다면 마땅히신 예수님이 친히 앞서서 그 길을 가요. 예수님이 담당해야 될 몫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그 다른 동생들인 제자들이
혹시 가까이 왔다가 다칠까봐 잡히시는 그날에도 체포하려는 그 군인들, 포악한 자들, 칼과 몽치로 무장한 자들 앞에서 앞서가시면서 자기 제자들을 가로막고 내가 그니 이 사람들로 가게 하라고 제자들을 도망치도록 그렇게 함께 잡히자고 않습니다. 예수님도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도 제자들은 다 도망치도록 길을 막으셨지요. 사망의 길을 혼자 걸어가셨고 또 사망 중에 다시 영광스럽게 되어서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그 영생의 길에도 예수님이 가장 앞서서 일어나셨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의 몸,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은 채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영원히 사는 그 길로 먼저 이렇게 가장 먼저 이렇게 가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동생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맏형이 되시고 맏오빠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고 이렇게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세워주셨죠. 지금도 우리 동생들인 자기 택한 제자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이와 같이 귀한 우리 맏오빠, 맏형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들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든든한 그와 같은 버팀목이 되고 축복이 되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 현실 속에서의 우리 인간의 형제들을 보면 참 쉽지 않은 그런 관계예요. 우애를 계속 나누기도 쉽지 않고 또 형이 동생들을 계속해서 돕고 그런 예가 많지 않습니다. 그 반대일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만 봐도 아벨이 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형 가인은 그 꼴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들판으로 나오라고 해서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뻔뻔스럽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하지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형에서도 동생 야곱을 돌보고 함께 놀아주고 그러지 않고 늘 사냥도 혼자 가버리고 그런 식이지요. 또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배가 좀 많이 다르지요. 그런데 11째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철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동생을 늘 이렇게 불편해하고 언사가 아주 사나웠어요. 말하는 것이 따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죠. 또 요셉이 또 철 모르니까 영적인 꿈을 꾸고 그 영적인 꿈을 형들에게 자랑을 해요. 뭔가 좋은 것 같으니까 형들에게 철없이 이삭의 꿈도 곡식단 꿈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의 또 이런 꿈 이야기도 하고 그 이전에 형들이 일을 갈아요. 그 동생이 그 철부지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죽이려고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멀리 와가지고 먹을 것을 갖다 주려고 이렇게 아버지 심부름 오는데 보자마자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를 죽여가지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러니까 참 그렇게 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이려고 들었다가 또 유다가 넷째 형 유다가 우리가 형제를 죽여서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려서 간신히 말리고 그리고 노예로 팔아 넘기는 그런 악행을 또 저지르지. 여호사방의 왕 큰아들 여호람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어쩌지 못하고 있다가 왕이 되자마자 자기 동생들을 다 칼로 죽여요. 다 형제간이 잘 우애하고 살다가 사는 척을 한 거죠. 그리고는 자기 안에 그 못된 그 아방의 딸을
그 말을 그대로 듣고는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는 뭐 형을 나중에는 다 이렇게 죽일 것이다 이런 말을 막 퍼뜨렸겠죠. 그래서 그렇게 형제간이 잘 지내더니 왕이 오르자마자 다 사람 보내가지고 다 쳐 죽이죠 동생들을. 이 다윗도 7명의 형들이 있어요. 그런데 형들에게 보호를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큰아들 엘리야브 역시 그 전쟁터에 먹을 거 가지고 아버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물품들을 가지고 와서 전달하러 왔는데 보자마자 혼부터 내요. 왜 이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느냐고 하면서 어떻게 아버지 사정은 어떠시냐? 양들은 잘 있느냐? 왜 이렇게 위험한데 어떻게 왔느냐? 뭐 이렇게 할 말도 많을 텐데 오자마자 막 다윗을 꾸짖고 무슨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느냐? 너는 마음이 교만한 줄 내가 안다. 막 꾸짖고 막 혼쭐을 내요. 그러니까 다윗도 내가 무슨 말을 그렇게 했다고 나를 이렇게 혼내느냐 하고 반발을 하지. 이런 성경 기록을 보면 형제간은 늘 경쟁 대상일 때가 많아요. 참 왜 그런지 이 현실 그대로 기록을 하는 거죠. 물론 그 가만히 보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희귀하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야곱의 여러 아들 중에 넷째 유다를 보면 양식을 구하려고 이제 애굽으로 갈 때에 벌써 둘째 시므온은 그 형제 중에 아까 말했던 요셉이 그 하나님의 선지적인 손길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죠. 양식을 구해야 될 기근 때문에 양식을 구해 갔는데 그 마음은 형제들의 마음이 옛날과 똑같은가 보려고 둘째 시므온을 이렇게 이제 포박하는 상태지요. 그래가지고 다시 양식을 얻으려고 오려고 하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또 그것도 시험하는 거죠. 예전과 똑같은 마음이지. 자기 육신에 같은 배에서 태어난 베냐민 막내를 어떻게 대하는가 한번 보려고 했던 것 같죠. 보고도 싶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는데 데리고 오라고 하지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버지가 보내는데 그때에 또 이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 동생을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을 내가 아버지한테 담보합니다. 하고는 이야기를 내서 데리고 왔는데 또 요셉의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의 수에 사로잡혀서 꼼짝없이 베냐민을 이제 놓고 와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이 베냐민과 아버지는 막내는 똑같은 지금 한 생명으로 결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담보를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내가 대신 그 동생 대신에 내가 잡히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어찌 내 아버지의 죽는 것을 보겠습니까? 나를 대신 종으로 삼고 보내달라고 그렇게 그냥 간절히 진심을 토하면서 요셉 앞에 얘기를 하니까 요셉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울지요. 그리고 끌어안고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고 얼른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그렇게 하면서 형제들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집안의 맏형 노릇을 넷째 유다가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아버지 야곱이 자기가 죽기 전에 형제들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넷째 유다를 그렇게 축복을 많이 하죠. 축복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자손 가운데 실로 곧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축복의 예언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는 그런 은혜를 입지요. 다윗의 경우도 자기 육신의 형들 중에 진실한 형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귀한 형을 주지요. 바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큰 아들 요나단이 그에게 형 노릇을 몇 배로 해주지요. 그래서 일반의 정서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그 어떤 의미는 자기의 경쟁자인데 다윗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숨겨주고 또 도망치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고 맹세를 하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되리라. 서로 맹세하고 서로 자녀들 가문 간에 서로 이렇게 축복하도록 맹세하자. 그렇게 해서 맹세를 받아내고 항상 다윗을 이렇게 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러다가 이제 의리 있게 아버지 사울이 죽을 때 함께 그가 전사를 하지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가장 슬퍼하지요. 그리고는 노래를 지어서 조문을 하는데 조사를 그때 부르는 노래가 이른바 활노래인데 거기 한 대목에 보면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런 말을 해요. 뭐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렇게 요나단은 그 자기 나이가 적어도 20살 차이예요. 적어도 한 25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추산을 해보면 만났을 때가 40살이니까 다윗은 호환 소년 15살이나 됐을까? 그 정도 수적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 이런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신분 차이, 하나는 목동이고 하나는 황태자인데 이유 불문하고 한 인격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보고 매료되어서 그 용기 있는 모습을 보고 매료되어서 요나단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했으니 참 맏형으로서의 그 사랑이 넘친 거죠. 그래서 이런 유다의 희생적 사랑이나 요나단의 희생적 사랑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제자 사랑, 그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예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 아래 살다가 결국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들을 사랑하여서 자신이 대신 그 죄값을 지고 불같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그 일을 홀로 가는 그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은 그야말로 맏형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형제간의 사랑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서로 어떻게 살다 보면 상처를 받아 고독하게 느낄 수도 있고 우리에게 뭔가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상하고 친절하고 자기를 다 내어주는 생명까지 아끼지 않은 우리의 큰형님이 계시고 우리의 맏오빠가 계시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와 같은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는 우리 곁에 항상 있어주는 이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외롭다 말하지 말고 생각도 말고 나를 위해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이걸 기억하고 용기를 내시고요. 힘을 내시고 위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는 우리를 위해서 누구보다 사정을 잘 하시는 맏오빠가 되시고 맏형님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사정을 다 그에게 아뢰세요. 도와달라고 청하세요. 잠언서에 보면 형제는 위급할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친구도 그냥 즐거울 땐 친구지만은 그러나 아주 위급할 때가 뭐 도저히 해결해야 하는 데는 큰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형제는 어쩔 수 없어요. 형제는 그래도 끝까지 희생을 하고 곁에 남아주는 것이 우리의 정서 아닙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끝까지 우리 곁에 남아서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자기의 것을 다 희생하면서 다 내어주는 분이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상하게 돌봐주시고 우리를 막아서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힘을 내어서 그에게 사정을 다 아뢰고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좋으신 주님이 계심을 믿고 힘을 내어서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랑 우리 권속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